13세기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쓴 대서사시 신곡은 화자인 단테가 자신이 존경하던 고대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을 지나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의 안내로 천국에 이르러 하느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7일간의 여정 중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을 먼저 지나게 되고 이곳에서 망자들의 다양한 사연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금주된 사랑을 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도 있었습니다.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13세기 말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리미니 지역의 영주였던 말라테스타 가문의 장남 지오반니와 라벤나의 성주 폴렌타 가문의 딸 프란체스카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오반니는 심한 추남인데다가 절름발이었고 성격도 좋지 못했습니다. 말라테스타 가문은 그런 지오반니를 결혼시키기 위해 잘생긴 동생 파올로에게 대신 결혼식을 치르게 합니다.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신랑이나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중세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결혼하고 나서야 자기의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된 파올로와 형수가 된 프란체스카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책을 읽다가 영국의 기사 랜슬롯이 아더 왕의 부인이었던 귀네비어와 입맞춤하는 장면을 보게 됐고 서로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된 이들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프란체스카의 남편 지오반니가 보게 되고 그는 화가 나서 두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보통 화가들은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이야기 중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나 지옥에서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프랑스 화가 카바넬은 두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그렸습니다. 프란체스카의 치마 끝에는 이들이 읽던 책이 떨어져 있고 지오반니는 이를 버린 후 그림 오른쪽 커튼 뒤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살해당했지만 금주된 사랑을 한 죄로 중세의 엄격한 법률에 의해 이들의 장례는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그 사연이 어떻든 간에 지옥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두 남녀의 형벌은 죽었을 때의 모습대로 서로 떨어지지 못한 채 허공을 떠다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아리 셰퍼는 지옥의 벌을 받는 연인과 그 옆에서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단테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를 그렸습니다. 프란체스카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 죽어서도 행복할 수 없는 연인의 슬픈 운명이 느껴집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서 금주된 사랑에 관한 이 이야기는 여러 그림으로 표현됐을 뿐 아니라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교향시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라흐마니노프의 오페라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등은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클래식 음악입니다. 또한 철학자 헤겔은 이 이야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 남녀에게 연민을 느껴 자신이 시체처럼 무너지더라도 이들이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묘사한 단테에게서 헤겔이 남긴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지옥편입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작가들 중 가장 오래전에 활동했던 작가인데요. 그는 1265년에 이탈리아 북부 피렌체에서 태어납니다. 알리기에리 가문은 피렌체 명문 귀족 집안이지만 단테가 태어날 즈음에서는 몰락한 상태였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의 아버지는 대부업을 해 생계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단테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사망해서 단테는 10대 후반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죠. 그는 중세 시대의 상류층 자제들이 흔히 그랬듯이 라틴어 등 언어학과 문학, 철학, 역사를 배웠고요. 30대에는 피렌체 행정부의 최고 위원이 되는 등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명성을 얻으며 활동합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피렌체는 당파 싸움이 상당히 심했고 단테 역시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게 되면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단테는 시인으로서 그 유명한 신곡을 비롯한 향연, 소거론, 제정론 등 불멸의 고전을 남기죠. 단테는 베아트리체라는 여성과의 로맨스로도 유명한데요. 10살에 불과한 나이에 당시 9살인 베아트리체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데 그녀는 단테 평생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말이죠. 단테의 신곡은 서양 문학사의 한 이정표가 된 불후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카톨릭의 내세관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장편 서사시죠.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33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구까지 합치면 모두 100곡이라 수학적으로도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테가 이 작품에 붙인 원래 제목은 코메디아, 즉 희극인데요. 이 작품이 지옥의 절망에서 천국의 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하네요. 신곡은 사실 일본에서 번역한 제목이니까 정확한 제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앞으로 3주에 걸쳐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고전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작품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의욕이 넘칠 때를 겨냥해서 올해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으로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단테의 신곡은 중세의 신학, 역사, 문학, 철학 등 인문학적 지식이 총망라된 작품이기 때문에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윤곽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무궁무진한 내용들은 저 자신도 감히 다 알기 어렵고요. 꼭 직접 읽어보셔야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파트는 신곡에서도 지옥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단테가 본 지옥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연옥편, 천국편을 소개할 때도 구조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옥은 총 9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원뿔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원은 림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죄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제2원은 음란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가게 되는 곳이고 제3원은 탐식의 죄를 지은 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제4원은 재물을 탐한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고 제5원은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6원은 이단 사설에 현혹된 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이죠. 제7원은 폭력에 관한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지옥인데요. 3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원은 타인에게, 두 번째 원은 자신에게, 마지막 원은 신성에 폭력을 행한 자들이 가게 됩니다. 제8원은 총 10개의 말레볼제란 이름의 구렁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죄에 걸맞는 형벌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제9원 마지막 원에는 마귀가 있는 곳으로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죠. 지옥의 구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인 단테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지옥을 안내하며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고대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등장하죠. 그는 천국에 있는 단테의 사랑 베아트리체의 부탁과 명령을 받아 단테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곡 지옥편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헤매다가 햇빛이 비치는 언덕을 발견하고 오르려고 하는데 맹수들이 앞길을 막습니다. 그때 고대의 유명한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서 햇빛이 비치는 언덕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지옥을 거쳐야 한다면서 안내자 역할을 자해하고 나서죠. 베르길리우스는 자신이 천국에 있는 베아트리체라는 여자의 부탁을 받아왔다면서 그녀의 도움으로 단테는 비록 살아있는 몸이지만 지옥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옥의 입구에 당도하는데 단테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과 지옥에 가기 위해 건너야 할 아케론 강가에 모여있는 영혼들을 보고 기절하고 맙니다. 깨어난 단테는 자신이 지옥의 제1원인 림보에 온 것을 깨닫는데 거기는 죄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죠. 그 영혼들은 비록 고통을 받진 않지만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희망 고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단테는 고대의 유명한 사상가들과 문인들을 봅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제2원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는 음란한 죄를 지은 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었고 그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었죠. 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연호편입니다. 단테나 신곡에 대한 소개는 지옥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파트는 연호편입니다. 지옥편처럼 연호편도 연옥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마지막 원을 지나서 지구 반대편으로 나왔죠. 연옥은 지옥과는 달리 산처럼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천국으로 올라갈 믿음이 있지만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을 필요가 있는 영혼들이 가는 일종의 중간적 장소죠. 연옥은 총 7둘레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둘레는 교만의 죄를 씻기 위한 곳이고 두 번째 둘레는 질투의 죄를, 세 번째 둘레는 분노의 죄, 네 번째 둘레는 게으름의 죄, 다섯 번째 둘레는 탐욕의 죄, 여섯 번째 둘레는 탐식의 죄, 마지막 둘레는 호색의 죄를 씻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죄를 어떻게 씻는지는 줄거리 소개를 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옥의 구조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신곡 연옥편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옥편과 동일합니다. 주인공인 단테와 인도자 베르길리우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영혼들이 등장하죠. 연호편에서는 지옥편에서 이름만 언급되었던 베아트리체가 드디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신곡 연호편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옥편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올라온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두 사람은 연옥의 입구에 도착해 문지기인 카토를 만나 연옥으로의 출입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 있던 그들은 천사의 배들이 연옥에 갈 영혼들을 태우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단테는 그들 중 친구인 카셀로의 영혼을 만나 대화를 나누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의 산 아래에 이르지만 험준한 그곳을 오를 길을 찾지 못하는데요. 마침 연옥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길을 묻죠. 연옥의 산을 오르던 그들은 게으름으로 참여하지 않은 영혼들과 회개하는 것을 미루고 미루던 영혼들이 연옥에 입장도 못하고 미룬 만큼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길을 계속 재촉하던 중에 만토바 지역 출신인 소르델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동양 출신인 베르길리우스를 매우 반기면서 조국인 이탈리아 사람들의 악을 탄식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연옥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단테는 다른 영혼들을 구경하다가 깜빡 잠이 드는데요. 자던 단테는 독수리에 의해 날아가는 꿈을 꾸다 깨는데 베르길리우스는 단테가 잠든 사이에 루치아라는 존재가 그들을 연옥의 문까지 올려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연옥은 총 7둘레로 구성되는데 첫 둘레는 교만의 죄를 씻기 위한 영혼들이 등에 바위를 지고 있었죠. 거기서 만난 움베르토와 오데실이라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테는 세상의 영광과 명성이 헛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두 번째 둘레로 오르는데요. 보여드릴 작품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천국편입니다. 작가나 작품에 대한 소개는 지옥편으로 대신하고 바로 천국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테가 본 천국의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연호편에서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서 드디어 천국으로 올라가는 데 성공하죠. 천국은 모두 10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천,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이 있는데 천국에 올라온 영혼들의 특성에 맞게 배치되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영혼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줄거리 소개할 때 차차 하도록 할게요. 그 7개 하늘 위에 항성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동천이라는 곳이 존재하죠. 천국의 가장 높은 곳은 엠피레오라고 이름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베아트리체가 이끄는 천국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도 주인공인 단테 알리기에리,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베아트리체, 그 외에도 이 작품에는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신곡 천국편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연옥의 끝에서 단테를 만난 베아트리체는 그를 인도해서 천국 여행을 시작합니다. 단테는 천국 여행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독자들에게 읽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처음 당도한 천국의 첫 장소는 달의 하늘, 즉 월천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지만 완수하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었죠. 베아트리체는 서원을 완수하지 못한 영혼들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가볍게 서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다음 하늘인 수성천으로 이동하는데요. 그곳은 세상에서 큰 일을 했던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단테는 로마법 대전을 편찬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노스를 만나죠. 그는 단테에게 자신의 업적과 로마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혼란스러운 이탈리아의 상황을 개탄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떠나고 단테는 인간의 죄에 대해 올바른 판결과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는데요. 베아트리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에 대한 답을 하죠. 다음으로 이어진 세 번째 하늘 금성천에서 단테는 사랑으로 이름난 영혼들을 만납니다. 거기서도 이탈리아의 악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죠. 다음 하늘인 태양천에서는 신학과 철학 분야에서 명성을 떨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단테는 여기서 스콜라 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죠. 아퀴나스는 프란체스코에를 칭찬하면서 자기가 속했던 도미니쿠스회의 타락을 비판하는데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였던 보나벤투라가 등장해 도리어 프란체스코에도 타락했다며 개탄합니다. 베아트리체는 태양천의 영혼들에게 육체가 부활한 후 어떻게 됐는지 단테에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들 중에 있던 솔로몬 왕은 부활 후에는 더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다섯째 하늘인 화성천에 도착하는데 거기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었고 단테는 자기의 고조할아버지인 카차구이다를 만납니다. 카차구이다는 단테에게 그가 앞으로 피렌체에서 쫓겨나 방랑 생활을 하게 될 거라면서 지옥과 연옥, 천국에서 본 것을 잘 적으라고 격려하죠. 베아트리체도 옆에서 단테를 위로하고 두 사람은 목성천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목성천은 정의로운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영혼들은 거대한 독수리 형상으로 뭉치고 단테와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타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단테는 다윗왕, 콘스탄티누스 황제, 히스기야 왕, 트라야누스 황제 등을 보게 되죠. 두 사람은 일곱째 하늘인 토성천으로 이동하고 마음을 비우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을 목격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여덟째 하늘인 항성천으로 가는데요. 지구를 비롯한 일, 월, 수, 금, 화, 목, 토, 천체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보죠. 항성천에서 단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마리아를 비롯한 사도들의 영혼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곧 올라가고 다른 영혼들이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거기서 베아트리체의 주선으로 단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고 각각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문답을 하는데 단테는 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답변합니다.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항성천을 떠나 원동천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단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구품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아트리체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사에 대한 잘못된 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비판하죠. 그들은 마침내 최고 높은 하늘인 엠피레오로 올라가고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장미꽃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싸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단테는 마리아와 축복받은 영혼들을 만나죠. 단테는 마리아의 주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지만 말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단테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크게 감동하며 천국편이 마무리됩니다.
Dante Alighieri was and still remains a literary genius whose impact resounds with glory. His profound knowledge and influence simply cannot be overstated. He found immortality in the supremacy of his works, which few others have accomplished. We will be talking today about the life that he lived, the influence he had, and how the meaning that he found in life was written into his works. Dante was born in Florence. Although we are unsure about the exact date, we do know it was around the year 1265. Not many facts were known about Dante's early life. However, the information we do know is pulled out of his many famous works. With that being said, Dante had claimed that his parents were descendants of early Romans. His parents were Alighiero and Bella. His father, Alighiero, was a white Guelph, which is a supporter of the Pope, while the main opposition was in the Ghibellines, whose loyalties were with the Holy Roman Empire. While Alighiero was a Guelph, a major battle took place between the Guelphs and the Ghibellines. That was the Battle of Monteperti. The overall result of this battle led the Ghibellines to victory, leaving the Guelphs to retreat. With this shift of power, Alighiero could have been exiled. However, he wasn't. From this we can learn that Dante's family had somewhat of a status, but not to the point where it would have forced them out of the country. Dante's mother Bella died when he was only 10, so not much is known about her. At the age of 12, Dante was promised in marriage to Gemma di Manetto Donati. Promising into a marriage at such an early age was very common during this time. By the time he had made this promise, Dante claimed to be in love with another woman named Beatrice Portinari. Looking through his works, he had made mention of first meeting her at the age of 9. From this point in his biography, the time of major events in his life are very vague. However, we do know some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